여러분 이 명절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뭐 왠지 기쁘고 또 뭔가 좋은 것 같고 뭔가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돌아보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별로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전쟁,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또 불황,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쁜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혼란함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믿으면 근심이 없어질까요? 아멘 소리가 확실히 작아졌죠. 믿어도 이 여전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함께 만날 때 피차간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아름다운 말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서로 화목하고 즐겁고 복된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참 이런 스트레스가 안 되면 좋은데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 좋은데 바울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늘 기뻐하라 그러고 감사하라고 말한 바울도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많았는가 하면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앞에 한 장이 넘기면 나옵니다. 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안에 큰 근심이 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양심이 증언하고 성령과 함께 증언한대요. 바울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정도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얼마만큼의 고통이냐 하면 9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거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거류 친척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만큼이냐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이렇게 말하죠. 아니 고륙 친척이 어떻게 했길래 그걸 원하는 바가 뭐길래 그러나. 여러분 10장 한 장을 더 넘겨보십시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원하는 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지금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형제 이스라엘, 고륙, 친척, 가족들,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 모든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극소수였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였고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누군가가 있죠. 구약에 누구일까요? 누가 내가 이렇게 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죠. 누구일까요? 모세였죠. 모세가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으로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신은 자기 백성을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진멸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32절에 보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생명책이라 할 수 있는데 내 이름을 빼버리세요. 자신의 구원을 걸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이 모세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모세의 마음,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도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만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내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밖에 로비에 나가시면 명절 예배 이제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 혹 한두 명쯤은 믿음이 별로 없거나 아주 약한 가족들이 있죠. 어린 자녀들 중에서나 형제들 중에서 있죠. 부모님이 와라 이렇게 하니까 와서 앉아 있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또 어떤 가정은 예배는커녕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눌려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 그런 분들이 있죠. 참 안타깝죠.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혈육, 고륙, 친척들,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구원해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십시오.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뭐 구원 받았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다윗의 후손 아닌가?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런 생각들을 혈통적으로 구원받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우리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이야. 너는 당연히 구원받지. 혈통으로나 육정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감정이 막 동해요. 눈물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감정이 기쁘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감정 또는 사람의 뜻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믿으면 되지, 이 뜻,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헛똑똑이. 요즘에 이런 말 젊은 사람은 잘 안 쓰는데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말은 잘하고 또 노력도 잘하는데 이 결과가 영 시원찮은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들 보면 건강에 대한 강의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늘 아파. 본인은 늘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법을 강의합니다. 이렇게 모으면 돈을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하면 잘 삽니다. 그러는데 자신은 늘 힘들게 살아요. 심지어 여러분, 수년 전에 저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행복을 전하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다니면서, 기업에 다니면서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 행복 전도사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웃으세요. 이렇게 웃으세요. 이렇게 강의하고 막 웃으면서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늘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늘 설교하는데 늘 이렇게 얼굴 찡그리고 화가 나 있고 뭐 이러면 여러분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대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은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죠.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할수록 하면 할수록 자기 의만 세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살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눔과 구제를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이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는 게 당연하다. 이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저 스데반은 죽는 게 당연하다. 율법에 보면 돌로 치료했으니까 돌로 치어 죽이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땅하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적 무지가 주는 위험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한데 이 종교적 신념이 너무 강해지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할 만큼 폭력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살인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른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옆에 차고 예수님 잡으려 할 때 칼을 빼고 내쳤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칼을 꽂으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멀리 갈 게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조롱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지죠. 무지해서 그래. 못 박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도 그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교는 가능할지언정 살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폭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 보면, 율법에 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그렇잖아요. 죽이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거든요. 죽어야 돼요. 죄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든 살리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폭력을 써가면서 감옥 속에 넣고 순교하는 자리에서 잘하는 거라고 봐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과거의 자신을 닮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열렬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늘 죽음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에 처하지만 그들과 대면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다니죠. 오히려 숨어 다닙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죽이려는 열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죽을 자리에 내려갈지언정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주변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이냐? 왜 하필 예수님이냐?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어 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의를 이루어내시는 방식이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왜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하러. 완전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교훈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이 636개인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을 촘촘하게 더 만들어서 지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 자신의 생명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내가 이렇게 다 지켰으니까 지키지 않는 너희들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안에서 영생을 누려라 이러면서 자신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어떻게 줘요? 다 주어버리는 사랑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 혼나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게 있습니까? 아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믿는 그에게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를 네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구원의 사실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 10절 사람이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에 믿으시면. 근데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뭘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약간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다 옆에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는데 나 혼자 안 믿으니까 가만히 있기가 조금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안 믿는 이웃들 사이에서 또 믿음을 믿는다 그러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 예수님 믿냐? 예수님 부활을 믿냐? 예수님 인생의 주인이냐? 이렇게 말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죠. 오늘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박해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불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가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부끄럽죠. 좀 수치스럽죠.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잘했어요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자는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럴 시간에 있으면 막 이렇게 혼내는 분도 있어요. 토요일에 노방전도 나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노방전도 나가보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뭐 하나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부끄러운데 왜 부끄럽지 당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옆에 안 믿는 사람의 조롱과 조소가 부끄럽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끄럽습니까?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집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뭐 그래 보일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믿음이 별로 없으면 아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자랑스러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2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따라합니다. 너무 길면 제가 끊어서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12절과 11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하죠. 13절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 로마 교회에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우리 유대인들만,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에요. 전부 다 자기와는 다른,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즉 전 인류를 말합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 가족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만날 가족들 중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별로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자리, 소망하며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딸들은 억지로 앉은 애들도 있잖아요. 또 안 오는, 이 예배드리자면 안 오는 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우상을 만들고 숨기고 있는 그들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랑이지요. 대단한 사랑이지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오늘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왔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믿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믿음이 별로 없는 세대가 지금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신방단에 보면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멘 하시네. 주일학교 아이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명절에 만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하고 막 이러면 믿고 싶어도 잔소리 안 듣고 싶어 하거든요. 명절에 청년들이 자녀들이 있거들랑 결혼 언제 할래? 언제 취업할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도 하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고 뭐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물어보고 한다고 해서 더 잘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인데 그저 격려해 주시고 그저 위로해 주시고 용돈도 좀 주시고 마음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위로가 있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2주 전쯤에 저한테 카톡에 이렇게 온 문자가 있는데 매일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유튜브에 찬양 한 개를 보내줬어요. 제가 이제 보내줬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이제 들어보는데 잘하는 찬양이었어요. 유튜브에는 4년 전에 올라온 찬양인데 조회수가 1704만 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죠. 댓글이 그 당시에 3928개, 거의 4000개 정도. 이 찬양 가스펠송에도 이렇게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리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4년 전이니까 저도 아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잘 아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댓글이 많아서 쭉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댓글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들이, 딸이 세상을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슬픈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한결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들. 엄마가 보고 싶다는 초등학생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은혜입니다. 경비실에서 일하면서 새벽에 올린 글들. 고등학교 2학년생이 아픈 엄마를 위해서 생각하며 쓴 글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다수였습니다. 손경민 목사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댓글도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참 기독교 신앙은 독특합니다. 이렇게 슬픈 일 앞에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겠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저런 어려운 일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뭐 이런 말 들지 않겠어요? 비참함만 믿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는 헤어지지만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때로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함으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명절에 정말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